광고를 제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 부활주일 준비하는 연합찬양대 연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현재 아닌 분들도 다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지도자 혹은 리더, 지도자의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양쪽에 통치권을 받은 두 대표가 모여서 지금 베트남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북 회담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북미 회담이라고 부르고 이북에서는 조미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다 각각인데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정반대의 두 사람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의 당수이고 그 나라의 아주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그 투표가 끝난 저녁까지도 그분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언론에서 앞장서서 지금 민주당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장담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 대통령 지금 한 1년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만은 그 당선되어서 그 개표하는 이 장면을 지켜보던 트럼프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하는 날은 저녁에 그 책임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TV를 보는, 그걸 또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가족들, 옆에 보좌관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의 당직을 맡은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개표하는 광경을.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확정적이다, 확정됐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지만 그 후보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이 좀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좀 기분 나쁜 듯한, 이거 내가 한번 후보로 뛰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정말 됐으니 어떡하나, 그런 표정 아닌가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그 표정이 아직도 방송가에 또 컴퓨터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본인도 본인이 될 줄 몰랐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표정이 하도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심각한 표정도 아니고 조금 실망했다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세상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다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자, 오늘 저희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를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90일의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 영화상에 후보 작품들이 여러 작품이 올라왔는데 그 작품 가운데 하나 이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올라왔습니다. The Star is Born.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스타 탄생.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뭔가 조명받는 자리에 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스타를 기다립니다. 뭔가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영웅을 기다립니다. 리더를 기다립니다.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탄생하면 다 환호합니다. 리더라고 다 리더겠습니까? 어떤 리더는 폭군이어서 차라리 그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사와 같아서 계속 계략만 꾸미고 무슨 술수만 생각하고 계속 뭔가를 공작을 해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속이면서 공작을 꾸며나가는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정치가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정치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가끔은 사람들이 정치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족을 위한, 대중을 위한 이런 정치가 아니고 책임 맡은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고집을 이루는 이런 일에 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이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The Star is Born, 스타 탄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민수기에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을 작당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인데 같은 레위 지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도 레위 족속이고 나도 레위 족속인데 왜 내가 우리의 대표, 우리의 지도자처럼 행동하느냐?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나도 레위 족속인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모세에게 와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좀 이걸 책임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뭐 건의도 하고 해야 할 터인데 고라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작당을 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가까이 지냈던, 가까이 천막을 치고 같이 생활했던 르우벤 집안의 사람들 가까워지면서 자기 패거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같이 모여서 대소사를 논하게 되는데 그 대표들 가운데 250명을 충동을 해서 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들 가운데 250명이 다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막을 거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좀 불합리하니 우리가 좀 개선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몰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불순한 동기입니다. 결론 정해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불로, 전염병으로 땅이 꺼져서 꺼진 땅 속에 다 묻혀버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도전했던 그 지도자의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사람이 뺏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숫자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불로 심판하시고 아론의 제사장직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12개를 모았습니다.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다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 12개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대표들이 가지고 온 이 지팡이는 그날 아침에 나가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가지고 온 그런 나무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서 걸을 때 사용하고 약물이 인도할 때 사용하고 늘 사용을 해오던 다 말라서 마를 대로 마른 죽은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었겠죠. 모세에게 또 시비 걸자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세가 미리 아론한테 말해가지고 아론이 그날 아침에 나가서 나무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온 그런 지팡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받은 그 지팡이는 아론이 늘 쓰던, 그러니까 똑같이 공평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혹이 많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광야 나갔으면 모세처럼 참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형제들이니까 무슨 신호를 줘서 이걸 준비를 시켜서 싸게 놨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와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다 이름까지 써서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 오래 거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몬드 있죠. 아몬드, 콩, 잡수시는 그 아몬드가 갸름하게 생겼는데 생긴 게 살구처럼 길쭉합니다. 껍데기가 그냥 붙어 있을 때 그 겉에 있는 이 과육을 다 떼어내면 그 안에 씨가 나오고 씨를 깨면 그 안에 아몬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분들 얘기로는 그게 아몬드지 아몬드 얘기지 살구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나무에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느냐, 그게 우리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 거기 12사람 같이 지팡이를 제공을 했는데, 그리고 그 수십만의 사람들 가운데 12사람이면 그래도 뭔가 리더 중에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 수십만 중에 12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여럿 있었을 터인데 왜 아론이냐는 겁니다. 또 지금 아론이 소속되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아론이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의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어요. 어떤 시비도 우리가 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의도 제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아론이 자꾸 나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격도 안 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면서 대접받으려고 한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좀 목사와 의견이 다를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은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인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인 채에도 그 사람은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목사가 내가 목사하겠다, 난 목사를 하고야 말겠다, 내가 목사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저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오래전부터 자기가 원해서 소원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부르셔서 하는 것이지, 누가 정말 목사를 막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간혹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지 내가 원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를 누가 원해서 하겠나?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정 목사님 이제 아직 40 안 됐거든요. 3학년이에요. 3학년. 저는 이제 6학년 조금 지났고, 그 정 목사님 보면 여기 본인 계시지만 제가 참 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한 30 몇 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 목사님 앞으로 한 30년 뛰어야 될 텐데 참 피곤하겠다, 얼마나 힘들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를 누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를 정말 원해서 본인이 나는 이거 하면 제일 좋다, 이거 하면 난 세상에서 제일 출세하는 거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목사를 원해서 하겠습니까? 이건 시켜서 하는 거지 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 더 드리면 누가 이민교회 목사를 원해서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뭐 호강하고 뭐 목사가 뭐 대단히 무슨 호의호식하고 이런 직분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면 아들 목사 시켜보세요. 한번. 네. 딸을 한번 목사한테 시집을 보내보십시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네. 목회도 이민교회 목회는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온 30몇 년, 뭐 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카나다 정말 이민 온 게요 돌아보면 얼마 전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그 카나다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같은 시간을. 어림도 없죠. 그런데 카나다 이민 처음 온 것도 돌아보면 뭐 얼마 전인 것 같거든요. 긴 세월 지내왔는데 이건 정말 시켰으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잘 가져주셔야 돼요. 목사가 뭐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 비슷하지도 않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닮을 수가 없을 정도의 부족한 그런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것인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좀 긍휼히 여겨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모세에게 시비건 게 그겁니다. 아론에게 시비건 게 그거예요. 왜 네가 잘난 체 하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말하자면 그겁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교만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저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근데 또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 권사님은 기도가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교만해서 참 이게 기도 제원인데. 그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된 저로서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빳빳하게 쓰냐고. 예?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어깨 딱 벌리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탁 이러고 그냥 가슴을 막. 제가 강단에서 이런 소리는 35년 동안 처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똑바로 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사람 왜 자꾸 뒤로 넘어가나. 제가 허리병이 있어요. 20살에 병이 났습니다. 8달 병원에 있었어요.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의사도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뭐 다른 약이 없습니다. 8달. 제 생일 전에 3월에 들어가가지고 걸어 나와 보니까요 추수감사 주일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11월 말에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 막 칭칭 감고 매고 뭐 두르고 이러고서 비실비실하고 한번 나가봤어요. 11월 말인데 저희 집이 남산동이었는데 그 앞길이 숭이여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침에는 숭이 여중 여고 학생이 수천 명이죠. 뭐 한 학년에 한 옛날에 뭐 10몇 반씩 있던 때니까 한 4, 5천 명이 제가 학교 가는 시간에는 올라오고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와서 집에 올라가는 때는 내려오고 4, 5천 명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8개월 만에 나가서 뭐 모습이 뭐 몰골이 형편이나 있겠었습니까? 골목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여전히 그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뭐 제잘 막 물처럼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아파도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 아프면 나만 손해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도 세수하느라고, 여러분들 세수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수하느라고 굽 뿌리면요, 그거 한 2, 3분 하지 않습니까? 세수 펼 때 한참 고생해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드린다는 말씀 드리죠.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좀 불편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 프로블럼이 있어요, 저한테. 그 세수하고는 벌떡 이렇게 머리 일어난다니까요. 뭐 이렇게 한참 짚고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부리면 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쭉 펼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든 빳빳하게 서면 저 사람 뭐 허리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셔야지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러시면 곤란하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혹은 뭐 교회 앞에서, 여러분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면 교만하지 않다 소리 뭐하라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이걸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다 3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모세에게 도전했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괜히 인간적인 관계 여기서 틀려가지고 모세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특권, 그 특권을 자기가 가지면 자기가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인도하는 일은요, 이민교회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라가 그걸 맡으면 4년도 못 갔을 것입니다. 4년이 뭡니까? 1년도 못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권세를 줬느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시비죠. 예. 알면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사도들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이 뭐 많이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무슨 학위를 딴 사람들입니까? 어떤 학파에서 가르치던 학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도전하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선 지도자와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론을 알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사건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그래서 고라가 시비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리더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지 사람들 인도는 못하고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왜 네가 앞에 서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반대를 했던 그런 잘못도 저질렀던 사람, 모세에 비해서 아론은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왜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목사든 사도든 아론이든 모세든, 세우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순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움을 받고 선택을 입어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들 앞에 함께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입은 사람은 그 어떤 깨달음보다도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은혜로 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능성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세워주신 곳에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에게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그 리더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도 뭐 모세가 아닐지라도 아론이 아닐지라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꾸 사양만 하지 마십시오. 겸손이 지나치면 그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끝까지 그냥 사양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신다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대의 어떤 인물은 정말 부적절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만들어주신
최선의 선택인 것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이야기하고 딴 계획을 세우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The star is born. 스타 탄생. 스타는 탄생하는 게 아니고 스타는 만들어집니다. 지도자는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본인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주변에 그분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은혜로 그분을 품어주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선택할 때 늘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더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덕목 저런 덕목, 이번에 리더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의 제목으로. 그걸 이력서에 조건 1, 2, 3, 4번으로 올려놓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디에 가도 누구를 찾아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으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찾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본인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 왜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목사는 친구가 없다. 평생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돼 주십시오. 목회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고요, 형제 자매가 되어 주시고, 목사도 케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라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본인도 노력하지만 또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때 리더가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책임 맡아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선택받아서 세움을 입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세워주실 그 리더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온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모습의 일꾼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